어떤 장면 뒤에 나오는 거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대단하죠? 네,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넜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여기 앞에 처음 나오신 우리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 두 분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약속인 거예요. 그 특별한 약속이 뭐냐면 이제 너네가 안 아플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할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가 더 이상 병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하는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하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온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내 생각이 오늘 여기 가야겠다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주신 것도 또 이곳에 자리하고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먼저 노래를 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그게 이제 15장 맨 처음에 모세가 노래하는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미리암이 또 찬양을 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인데 이때 처음으로 탬버린이라는 게 나오죠. 비트가 나와요. 근데 이 미리암의 노래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달라요. 모세의 노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미리암의 노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다시 이제 점검받아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미리암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살았다 하는 사람들, 아, 나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았다 했는데 이들이 어디로 인도받고 있냐 하면 광야로 인도받아요.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 말처럼 이 교회에 나온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이제 구원을 맛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요 목마름이.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고 또 목마름이에요. 충분히 채워질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목마름 없을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목마름인 거예요. 갈증인 거예요. 이 갈증은 선희 집사님이 제일 잘 알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근데 그 갈증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갈증이 와요. 그러면 그 목마른 애타는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쓴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쓴물. 찾아 나서 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쓴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쓴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는데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라고요? 원망하며 이르되 누가요? 예,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렸더니 목이 말랐더니 한다는 것이 원망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예, 모세를 원망해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이제 살았다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원망해요? 예,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이제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 공식을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그 백성들과 마주해서 원망하는 그 말과 함께 같이 섞여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말을 그들과 섞지 않고 그냥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삶 속에서 체험하기 힘들어요. 제 어깨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틀 동안 요렇게도 못했어요. 이게 들려서 뒤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라면 저도 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아픈 것에서 눈을 떼고, 이제 이게 아플지라도 고통이, 이 진통이 계속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빚으실 때 그렇게 행복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집중할 테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픈 것이 요만큼도 느껴지거나 거기로 생각이 몰려가지 않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한 것이, 내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통증이 있는데 어떡해요? 이게 계속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봐요? 지금 내가 통증을 낫게 하려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니, 이 통증이 있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겼고 내 눈으로 빤히 보이고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떼서 하나님께 집중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제 얘기가 들리세요? 집사님 들리세요? 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어떻게 거기서 시선을 떼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이제 읽어볼게요.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봤겠죠. 쳐다봤겠죠.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봤죠. 쳐다봤겠죠. 그러면 그 나무를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 내가 아파하는 이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에 집중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몫이니까, 그건 너의 몫이니까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저것 좀 봐봐, 저 나무를 좀 봐봐 하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를 향해요? 뭘 봐야 돼요? 나무를 봐야죠. 그 나무를 쳐다보겠죠. 근데 갑자기 너무 생뚱맞잖아요. 웬 나무? 웬 나무? 이렇게 되죠? 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나무를 가리켰는데 모세는 그 나무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나무에 있는 가지 하나를 손으로 툭 끊어요. 웃기죠? 나무 가지를 툭 잘라요. 지금 이 나무 가지를 꺾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 좀 봐봐 라고 밖에 안 했는데 모세는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뭐 하지 않고요? 지금 이 문제, 이 지금 막 와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냥 뭐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네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의 소리들이,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 사람들의 상황이 내 생각 속에서, 내 귓전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저게 자꾸 들려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걸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고통이, 이 통증이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자꾸 밀고 들어와요. 이게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계속 살아서 이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 문제와 함께 버무려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 물건을 들고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한 사람이 이걸 잡고 꽉 잡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 물건을 들고 있는 한 이 물건은 어디로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들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들고 이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 가고 그냥 있는 거죠. 똑같아요. 제 팔이 아픈 이 통증이 저는 이걸 빨리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거 나아서 내가 이 앞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이런 걸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지금 이 통증을 계속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의식도 어떤 생각도 안 하는 게 이게 제일 필요한 건데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계속 카톡이 와요.
지금 저 영상이 제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게 한대요. 저거를 좀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지금 아내가 보고 있는데 유홍 집사님, 네, 제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엄청 짧아요? 다리가 짧아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 좀 길어 보이게 저 각도를 좀 바꾸래요. 자꾸 이제 카톡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경이 자꾸 쓰여가지고 그냥 바꾸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이 다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 여기 주머니에다가 부활절 헌금, 감사 헌금이니까 당신이 꼭 여기 드려줘라고 해서 가슴에 이제 헌금 봉투를 들고 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정말 제가 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걸로 알아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굳이 제가 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었네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제가 그걸 믿지 못했네요.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차에 시동을 걸 때까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봐줄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아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이건 제 노력도 제 의지도 아니에요. 전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있다면 지금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아내를 보고 아내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나와 함께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좁은 길로 함께 손잡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상 다 등 돌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세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원망하고 화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제 삶과 제 마음과 내 뜻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활바로 세워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지, 아내를 그래도 주의 종으로 일하는데 그래도 사모로 같이 일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하고 따진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이게 문제가 좀 더 커지고 그 고통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게 안 될까봐,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무를 가리키시고, 지금 네가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저 나무를 봐. 그 나무가 뭘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저거죠. 저 나무를 좀 봐요. 저게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 저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네. 저걸 봐. 도저히 나에게 집중이 안 되거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거든. 네 눈에 보이는 저걸 봐.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 볼 수 있겠니? 이거예요. 저것 좀 볼 수 있겠니? 가르쳤는데 그 십자가와 함께 또 하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병이 나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것을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걸로 보라는 것은 지금 저 나무가 네가 쳐다봐야 될 그들의 원망과 소리 지르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유홍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유홍 집사님의 허물은 주의 말씀 앞에서 잠들고 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으로, 로마 병정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 깊숙이 쭉 밀고 들어가는 그 고통이, 살을 찢고 창자를 찢고 밀고 들어오는 그 칼, 그 날카로운 창의 끝이 예수님께 느껴지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신음이 오늘 유홍 집사님의 허물을 다 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세요. 눈을 감으시고 푹 주무세요. 왜냐하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그 창의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셨고 그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주무셔도 돼요. 이제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 나무를 십자가를 바라본 그 모세가 그 나무를 바라본 모세가 가서 한 행동은 그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꺾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봐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모든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제 어깨는 계속해서 통증이 욱신욱신되면서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으니 이걸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목마른 물. 네.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무로 가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그 그 마라라고 하는 샘물로 가서 그 마라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물이 써서 못 먹었던 물이 달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문제는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화나 있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모세에게 지금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통증은 있는데 그 통증 한가운데에서 이 가지를 어디에 가져갔다고요? 샘물로 가져가서 물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더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어깨의 고통이 문제예요? 이 아픈 게 지금 문제예요, 진짜?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져 있어야 되니 우리 영혼이 살아서 펄펄 뛰며 숨 쉬고 있어야 될 그 영혼이 힘 쫙 빠져가지고 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그곳에 던져지고 뿌려지고 거기서 움직였을 때 지금 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요. 중요한 건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미안해. 내가 아까 좀 심했지? 잘못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그냥 와서 물 처먹기 바빴어요. 그냥 물을 허겁지겁 마시기 바쁘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 모세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목이 이 해갈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결론은 지금 제 어깨는 아무런 통증도 없고 제 몸이 아주 가볍고 어떤 근육도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막 온몸이 욱신거리고 팔도 안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왜 아프지 않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아픈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아픈 것도 내게 부딪힌 모든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직 말씀 안 해서 지금 선희 집사님이 저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병을 낫게 하는 비밀을 아직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맞죠?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에요? 말 안 했는데요, 아직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말 안 했어요. 조금 이따가 하려고요.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를 보고 이제 결정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자, 제가 그 뒤를 읽어드릴게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 가리키니 그가 그 나무를 가서 그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요? 아니요. 누구요? 지금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원망하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니네가 내 명령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 붙었어요. 내가 말하는 거 지키고 잘 따라서 하면, 뭐 하면요?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맞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지금 시험하시려고. 법도를 정한 다음에 네가 이 법을 정말 잘 지켰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그럼 제가 아파요? 그럼 제가 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디론가 혼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떠났어. 빨리 돌아와. 돌아와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어딘가 아프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픔을, 이런 어려운 시험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의 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안으로,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과 세상에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 안에 내가 다시 들어와 앉으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도, 너에게 어떤 질병도 내가 허락하지 않아. 있다면 낫게 할게.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너를 치료해 줄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든 생각은 이거예요. 이 뻔한 이야기, 또 이 얘기네요. 결국은 말 잘 들어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 이 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걸 제가 또 전하면 또 뻔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 손혜 집사님 반응은 똑같아요. 안다고요. 알아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냥 아프고 살래요. 이제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냥 아프고 살래요, 저. 아니, 이게 아픈 거하고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켜 사는 것 중에 선택하라 하면 저 그냥 아픈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간다는 게, 하나님 명령 아래 산다는 게, 그걸 명령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산다는 건 차라리 이거 좀 아프고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좀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내며 살아가는 게 낫지. 그거 법을 지키는 게 훨씬 힘들죠. 제가 이렇게 선혜 집사님을 대신해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죠. 또 이 얘기. 또 그놈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 또 그거.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 해요. 다 아는데 안 돼요. 못 해요. 맞죠?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살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가리키시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저에게 이해해. 어떻게 나만 봐? 어떻게 나에게만 집중하겠냐? 어떻게 내가 명령한 모든 걸 지킬 수 있겠어? 하고 손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라고 말했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는 뭐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으로 간 사람과 하나는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헐벗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내 친구가 되어줬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으로 해줬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지옥에 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잖아.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 친구가 되주지 않았잖아. 그때 이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제가 언제요? 제가 예수님께 언제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저한테 오셨었는데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가장 작고 초라하고 가장 힘없는 소자에게 한 네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이게 예수님 하신 답이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온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이고 추울 때 옷 입혀줬냐고요. 말할 때 네가 가장 힘없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거야.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지를 본다는 건 나를 보는 거고 나에게 행하는 건데, 나에게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초라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네가 지금 네 아픈 여기를 보지 말고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쳐다보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쳐다봐야 될 곳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생각해봐. 그건 할 수 있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명령들을 다 지키라고 했니? 내가 언제 그 명령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했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저 나뭇가지를 봐봐. 그냥 너의 주변에 있는 가장 어렵고 소외받고 힘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봐.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네 영혼을 살찌우게 할 거고 네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이며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너의 모든 질병과 너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걸 사탄이 모른대요. 이 이상한 법칙을 사탄이 이걸 몰라요. 사탄은 얼마나 웃기냐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로 가요. 이게 터지면 바로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고 사람들 앞에 문제만 던져주고 아픔과 고통만 주면 해결될 줄 아는데 보세요. 이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졌나요? 사탄한테? 안 졌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어내신다고요. 근데 사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고통을 줘보세요. 한번 질병을 줘보세요. 그럼 하나님 바로 떠날걸요? 근데 하나님 비우셨죠. 아닐걸? 그렇지 않을걸? 왜냐하면 이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밀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 마라의 쓴물도 아닌 아무 상관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쳐다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거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뭇가지를 봐야 되는데 나뭇가지가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내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는 걸 지금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픈 것에서 눈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 손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 분명 손으로 가리키는 그곳은 가장 소외받고 가장 힘이 없으며 가장 외로운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그곳으로 눈을 돌리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곳에 집중할 수 있게 이제 하나님 일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라 라고 제가 선언했더니 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친구 정일이. 제 친구 정일이가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정일이가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정일이가 일단 여기 아랫배가 너무 아프대요. 이게 뭉쳐서 너무 아프대요. 하나님 정일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정일의 마음이 그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일이 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즐길 거세요? 왜 이렇게 힘겹게 하세요? 대신해서 그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너는 네 아픈 곳을 생각하지 못했잖아. 너는 네 문제를 지금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잖아. 그때 제가 그러네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한 시간들은 적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이제는 내 삶보다, 이제는 나의 문제보다, 내 아픔보다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깨가 갑자기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 2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해가지고 이 병을 치료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다시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곳에서가 아니라 그 물 계속 먹고 살지 말고 그거 마라의 쓴 물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는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취해서 그 마라의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거에 취해가지고 야, 내 팔이 나았어요. 대박. 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여기서 머물러 살지 말고 거기에 취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옮기라는 거예요. 다시 가자는 거죠. 계속 전진, 또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이번엔 어디로 이동했냐면 마라의 쓴물 그 장소를 또 이동해서 이제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 거기에는 지금은 마라의 샘은 요거 하나인데 지금 거기에 샘이 몇 개 있다고요? 몇 개요? 12개. 마라의 샘물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를 너도 나도 막 퍼먹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에 취해 있지 마. 이 기적에 취해 있지 마. 이게 다가 아니야. 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거 있어. 가자. 다시 또 가자.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취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마라의 쓴물이 최고야. 내가 여기서 이 쓴물이 단물로 됐어. 이걸 먹었어. 내가 이걸 먹었어 하고 그걸 간증하고 살지 말고 가자고 또 더 있다고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가보자고 나가보자고 또 한 번 더 가보자고 어디로 가나 하나님 날 어디로 이끄시나 한번 또 가보자고 그렇게 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그게 뭐예요?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 엘림의 물샘이 몇 개요? 12개.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날 것 없다. 가자 이거예요. 가자.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이 방법을 네가 알았으니까 이제 너에게는 계속 승리요. 계속 이김이요. 네 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제 거칠 것도 없고 넌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나와 나의 의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이제 네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는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전진 나갈 거다. 나무는 몇 그루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뒤로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나무가 몇 그루였다고요 아까? 야 저것 좀 봐봐. 한 나무 몇 그루요? 한 그루 나무를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그 한 그루 나무에 가서 가지 꺾어서 그냥 요 샘에다가 물 하나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건 뭐냐면 몇 그루요? 70그루. 이제 네가 그 나무 한 그루에 그렇게 흥분했냐? 이제 너한테 70개의 나무를 맡기마. 그리고 이 70개의 나무가 우렁차게 서 있는 그곳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샘물은 12개, 나무는 70개. 그럼 문제만 생기면 뭐 하면 돼요? 이 나무까지 하나 던지면 되고 저 나무까지 꺾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틈이 없겠네요. 나무가 70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물론 12명의 제자가 있었겠지만, 이 땅 곳곳으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그 70명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생각하고 중보하는 동안에 자기 고민, 자기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 선생님이니까 바로 알죠.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복이 있는 사람. 네. 이게 반대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 이금슬 권사님 주무시네요. 우리 유홍 집사님은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뭐를 생각해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내 아픔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한다고요? 아니,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사람들과 맞선 게 아니라고요. 가지 꺾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 회초리를 뜨려 이게 아니고 그 가지로 뭐 했다고요? 물에다가 던졌다고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렸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뭐 함으로요? 뭐 해서요?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괴롭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물 한 그릇 마시게 하고, 옷 입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걱정해주는 그 시간들 동안,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찐다고. 우리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서 이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 때, 이 어깨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웃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내가 맞서서 그들에게 항변하고 그들과 이렇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아니라고 저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하찮고 웃긴 거예요. 그거 왜 네가 해?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엑스레이 찍고 막 이거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고 짓다 자꾸 들리니까 자꾸 아프니까 자꾸 신경 쓰이니까 할 수 없이 이 신경을 딴 데로 옮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겠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겠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지. 누굴까? 하나님 손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를 향해서 집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어깨가 낫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걱정을 안 하잖아요. 이거 아픈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고민이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그때 영혼이 후 하고 숨 쉬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숨을 쉰다고요. 그때 비로소 영혼이 하고 숨을 쉰다고요.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희 집사님 아셨어요?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해봤더니 별로 안 어려워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쉽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꼭 실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안 하는 사람하고 못 듣고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래요? 듣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새끼래요. 나쁜 새끼. 네. 듣고 안 했으니까 나쁜 새끼예요.
근데 못 듣고 안 하는 건 괜찮다. 이거 못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다 전했죠? 다 들으셨죠? 유홍수사님 들었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셨구나.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그럼 못 들었으면 괜찮아요. 이제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들은 분들, 잠 안 주무시고 들은 분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대로 안 하시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요? 그럼 빨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 저 어디 볼까요? 하나님 손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그 다음 기도예요. 어려워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저 어디 볼까요? 하나님, 저 어디 보면 좋겠어요? 누구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빨리 보여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 찾아가서 물을 한 컵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제가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 요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라는 거죠.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를 보셨을까요? 이 십자가를 봤을까요? 이 면류관, 이 가시관과 찔리는 창, 이걸 보고 못 박힐 때 이거 봤을까요? 아픈 거? 그 아픈 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누구 봤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고 오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할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 고통은 잊혀지는 거예요.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많은 인간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고통을 보신 게 아니라고요. 이 칼처럼 찢어내는 이 아픔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나를 향해서, 나를 보고 내 성명을 바쳐서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인생 다 걸고가는 그렇게 힘든 길을 결정하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들의 하나하나를 손잡아주면서 이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긴 역사 동안에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이 인간들을 쳐다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지.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와. 나에게 와. 그리고 나한테 배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배워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맨 처음 역사 속에서 등장하셔서 선포하셨던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비밀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네 삶을 쓰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네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게.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병을 낫고 싶으세요? 아픈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전혜 집사님에게 몇 번이고 부탁했어요. 아픈 거 쳐다보지 마시라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여기 아프니까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겠냐고요. 내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그걸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먼저 내 나라와 먼저 내 의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더 급해. 먼저 네 영혼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찌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지금 더 시급하고 급해. 그러려면 가장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내 것을 값없이 내어주렴. 그게 네 영혼이 후 하고 숨 쉬는 그 순간이야. 네 영혼이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시고 깨달으셨다면 이제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걱정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곳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그 사람을 보세요. 나 보지 말고 내 문제 보지 말고. 그게 비법이에요. 비법. 아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 엄청 잘하시네요. 네, 아멘. 네. 이제 새 찬송을 들려드릴 건데 여호와 라파라는 곡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고 고치시는 곡이에요. 이제 이걸 들어보시고 우리가 아픈 곳에, 거기 없어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 내가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손을 대보세요. 어디 아프시든지. 아픈 데 없으면 너무 좋고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네, 거기다 손을 대세요. 네,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이제 이 찬송을 들어볼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이 찬송을 듣는 동안에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고, 자,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그 아픈 곳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누구를 가르치고 있든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곳을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아픈 곳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아파하는 그곳은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가르치는 곳을 보셔야 돼요.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때 외면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자기 길로 흩어져가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런데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
내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 아멘. 예. 제가 이 곡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전한 게 있네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시면 그곳을 바라보는 거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가르쳤던 것은 어디였죠? 나무 하면 뭐였죠? 여기였죠. 나무, 십자가. 네. 내가 너무 아프면, 내 문제가 너무 힘들면 십자가를 보라는 게 먼저고요. 그게 먼저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잘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고쳐주셨어요. 먼저는 십자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왜요? 그가 짊어진 병이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었으니까,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나의 아픔과 내 짐을, 내 모든 아픔과 병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라. 그들에게 내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아픔은 그대로인 것 같고, 내 질병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이미 회복되고, 이미 채워지고, 이미 다 바뀌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요? 더 좋은 곳으로. 그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를 이제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은 보통 교회에서는 부흥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부흥회라고 하는데 저는 부흥회라고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을 좀 길게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인도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뭔가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시간이 좀 길 거거든요. 이제 길게 쓸 거기 때문에 나 뭐 약속이 있거나 긴 시간 앉아있기 불편하다 하시면 이번 주 수요일은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큼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이고, 이 오늘 들은 이 마지막 곡이 24번째 곡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모든 곡의 24번째, 24.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거, 집회하는데 찬양 집회인데 우리가 앞으로 드려질 찬양과 찬송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고,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아주 긴 시간 설명드릴 거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총 몇 곡이요? 24곡. 저 하나님 앞에는 몇 명의 장로가 있죠? 24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들의 손에는 다 하프가 들려 있어요. 수금이라고 하죠. 그 수금을 타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쫙 있어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 찬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수요일 날 쫙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24개의 곡을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곡이 어떤 의미고, 이 곡이 어떤 의미고, 이 곡을 부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곡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예요. 24개의 곡을 들으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와서 짜증내고 얼굴 찌푸리려면 오지 마세요. 알았죠? 아씨,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뭘 하는,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저는 24개의 곡을 다 틀어드릴 거고, 그 24개의 곡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곡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 어떤 일을 해낼 건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 그 기계에 이 24개의 곡이 다 이제 담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급한 사람은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수요일 날 담아드리고, 아니면 주일 날 이제 담아드릴게요. 이 24개의 곡을 거기다가 넣어드릴게요. 그것 또한 뭐 넣어드리는 사람, 해달라는 사람에게만 제가 할게요. 제가 억지로 이거 들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거 듣고 싶다 하신 분에게만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광고는 다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제 그날을 위해서 저는 긴 시간 준비해 왔고, 수요일 날 다 쏟아내야 돼요. 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제가 그날 기도한 것은 제가 다 쏟고 쓰러질게요. 그냥 이 자리에서 뒤로 폭 쓰러질게요. 이게 제 기도예요, 지금. 그냥 있는 모든 걸 쏟아내고 그냥 뒤로 폭 하고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그게 보기 싫고, 징글맞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아시겠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웃으시네. 네. 자,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고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됐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아픔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배웠으니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 깨달았으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아주 하나하나 섬세하고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가 61장이에요. 61장. 찬송가 61장.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아침마다 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양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토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 어둡던 저 하늘이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고요한 아침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